네, 오늘 이 시간 부활이 주는 삶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15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마무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우산을 챙겨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 비가 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산을 챙기지 않고 집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두 사람에게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오후에 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져간 우산을 들고 우산을 펴서 집으로 돌아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산을 챙기지 않은 채 오후에 비가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당황스러워합니다. 또 비에 젖은 자신의 옷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큰 변화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이 어려운 일이, 이 힘든 일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이 끝나고 난 그때에 나에게 쉼이 허락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아무런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언제 이 힘든 시기가 끝이 날지, 또 이 힘든 시기가 끝이 나면 내가 쉼을 얻을 수 있을지 아무런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똑같이 걸어가는 두 사람에게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나에게 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참자 라고 자기에게 계속해서 되새김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실을 모른 채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될지 막막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나에게 큰 변화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알아내려고 힘씁니다. 어떤 사람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연구하고 또 조사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은 큰 삶의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또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될 그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부터 58절의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50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부활의 필요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혈과 육, 또 썩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표현합니다. 혈과 육으로는, 썩어질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필요성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가장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의 때입니다. 자, 언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지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은 조금 생소한 표현으로 그 부활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뜻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5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여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죽은 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죽은 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다 변화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변화를 받습니까? 53절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입습니까? 다시 썩어질 육신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입게 된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언제 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또 언제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활이 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부활이 주는 유익은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바울은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길게 표현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함을 입을 그때에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지금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 사망이 더 이상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것은 사망이 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에 우리는 변화를 겪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변화를 겪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으로 변화를 겪습니까? 영원한 것으로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입음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언급함과 동시에 더 이상 이 땅의 사망이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더 이상 사망이 유효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표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55절부터 56절에 쭉 이어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마치 사망에 대해서 조롱하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사망이 그간 행했던 일들을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은 죄를 사용하여서 우리들을 공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용해서 공격할 때에 사망이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할 때에 율법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죄를 사용해서 공격할 때에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사망의 공격이 이제 승리에 이르지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57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부활이 주는 분명한 유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때의 승리입니다. 5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함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5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주는 삶의 변화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부활함을 입고 영원한 것을 입는 그때에 사망이 패하여지고 영원한 승리를,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은 두 가지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 가운데 더 이상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은 이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하여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흔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에,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은 부활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삶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는 삶의 모습이었고 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58절의 말씀, 바울이 요청하였던 두 가지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과 불안함이 나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굴복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패배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땅히 승리하는, 이 승리가 약속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마땅히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한들 돈이 생깁니까? 또 경제적인 이익이 생깁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남들 다 쉬는 날에 왜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가서 더 힘들게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일에 더 힘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영원한 것을 입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의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소망을 품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십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또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나에게 그 환난 속에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에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것과 같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견실하기를 원했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 부활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였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법원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나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부활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이유가 억지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더욱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법원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믿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